우리가 살면서 이것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돈, 그리고 건강, 그리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 또 든든한 생업, 이것이 사업체든 직장 생활이든, 그리고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만의 자유가 없고, 그런데 요즘 대세가 보니까 어떤 생업의 파이프라인 같은 것을 심어 놓은 뒤에 굳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저도 한번 보게 됐는데, 글쎄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시간의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갖고 싶고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데, 자, 그 반대로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거, 나에게만큼은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가난, 또 질병, 이별, 또 실패, 고난, 고통, 시련, 또 전쟁, 이러한 것들은 조금 내가 사는 동안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고요,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인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언어로 소통하는 동물들도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6마리, 7마리를 낳았는데, 개들이 이제 강아지들이 한 달 정도 돼서 어미의 품에서 젖도 먹고 또 눈을 뜨기 시작할 때쯤 어미개와 아기 강아지들이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어미개가 강아지들을 맨날 핥아주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집에 오더니 자기 새끼들을 다 들고 가버립니다. 어미개 혼자 남아요. 과연 그 어미개에게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통이 없을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 부모님 댁에서 키우는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성질이 좀 못됐어요. 이제 털이 길어질 때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털을 깎이고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집에 데리고 오면 며칠 동안 우두커니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평상시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동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털 깎는 곳에서 개가 살아오니까 뭐 학대를 했다든가, 그것은 추측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아지 입장에서만 본다면 걔네들도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 털 깎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뭐 강아지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사료가 내 주변에 즐비했으면 좋겠다. 꼭 주인이 먹을 때만, 내가 사료를 줄 때만 먹어야 되나? 이러한 고통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 뭐 개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간이야 어떻겠느냐? 고통이 없는 세상, 늘 자유만 있는 세상,
늘 걱정 근심 없이 무엇인가가 떨어질 때 되면 공급되어져도 넉넉하게 공급되어지고, 이렇게 근심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좀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다, 시련이다, 인생은 험난한 바다와 같다, 고해다,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나 만나게 되는 이러한 고통, 고난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새 길을 열어가고 그 안에서 새 소망, 새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 매몰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 고통을 누구를 의지하며 이겨내느냐에 따른 결과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독촉하시고 배를 타게 하시고 건너편 북서쪽의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이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광야의 현장에 있는 중이었죠. 예수님 사역 당시에 가장 많은 인원이 운집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년 전 6월절쯤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겠는가.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집에 두고 갈까? 아이들도 데려갈 수 있죠. 유대인의 부모 교육은 철저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부인들을 포함하고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아무리 못해도 15,000명 이상, 20,000명 이 정도는 가히 추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시간이 되자 배가 굶주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냐고 묻자 오병이어가 있었죠. 기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바랐을까? 로마 압제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간절히 바랐던 것은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원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 압제하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해방자가 되신다. 저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모셔야 되겠다.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고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정도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죠.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고 로마를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만한 분이심으로 거기까지만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우쭐하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가 왔다. 예수님의 사역에 정반대되는 생각들을 어쩌면 제자들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군중들을 잠잠히 시키고 군중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는 반대되는 생각들을 제자들은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독촉하십니다. 재촉을 하세요. 무리로부터 멀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재촉을 하셨다는 표현, 다소 예수님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가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재촉이란 단어까지 기록이 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안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예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까요? 제가 제자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주님 도대체 왜 저희더러 먼저 가라고 하십니까? 배는 한 대밖에 없는데 주님 같이 가셔야죠. 아니다, 내가 저들을 먼저 보낼 테니 너희들은 먼저 가라.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주님 모시고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저 많은 무리들을 나의 스승님이신 주님이 혼자 정리하게끔 놔두겠습니까? 나는 나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주님을 돕겠다 하는 거죠. 주님 끝까지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청소도 좀 하고 주님 모시고 배를 타고 저희가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는요, 이 시간 봤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예수님, 불안함도 없어요. 자신들의 미래는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로마 압제하에서 자신들이 일어나고 해방되고 자신들의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보니까 아무런 근심 염려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부럽게 바라봤을까? 아, 나도 주님의 제자가 돼서 저 옆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단 한 사람도 안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해산시킵니다.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백성들 의도하는 분위기에 제자들이 이것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속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 성취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아예 주님께서는 무너뜨리신 거죠. 그런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욕망은 예수님의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그 곁을 떠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죠. 이 무리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 세상의 힘, 바로 이 무리가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죠. 늘 주님과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그들의 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쯤에 그 웅성거리는 무리들은 세상에 강력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바르게 세우시고 그들을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세상과 격리시키십니다. 아주 다급하게 제자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그 시간에 주님은 갑자기 말씀하세요. 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주님께서 심하게 재촉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이 있고 세상 중심에 있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무리의 미혹과 유혹과 부러움에 미혹되면은 그들이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제자들을 급하게 격리시키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홀로 주님을 독대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 역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종으로 하나님 저를 세우셨고 그래서 저를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급하게 하나님은 저를 주님 앞에 홀로 독대하게 하시려 이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군중들의 갈채와 이 소란, 마귀 유혹에 지나지 않는 이것을 제자들이 더 이상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은 격리시키신 거죠.
그들에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적은 기적이고 행하신 것은 행하신 것이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는가? 아니 배도 한 대밖에 없지 않은가?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내 뜻과 너희의 뜻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뜻과 생각과 길은 정치적인 욕망이고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길은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넓은 바다와 같은 호수를 항해하여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고난이 시작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성의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늘 봄날 햇살 같기도 하고요. 늘 따사로운 볕이 내 삶에 비칠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새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흩날리기도 하고, 어느새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내 몸을 움츠러들게 하기도 하고, 어느새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서 원치 않는 끈적한 땀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풍랑을 만날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놀랍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로마 압제에서 충분히 해방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야. 이런 이야기 안 나눴겠습니까?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남은 12광주리를 거기에 버려두고 왔을까요? 아니면 가득 찬 12광주리를 배에 실어서 함께 갔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12광주리에 가득히 남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저는 배에 실어서 가져갔을 거예요. 왜? 가족들도 나누어 주고, 우리가 앞으로 배고프지 않게 당분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었으니 든든합니다.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몸만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야 어서 부지런히 이 광주리를 배에 실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넉넉한 이 가득한 광주리를 두들기면서, 야 우리가 당분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안 나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후변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주님의 뜻과 그들의 뜻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주님의 시선은 달랐기 때문에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배는 정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거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거스르는 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뜻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과 거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는 인생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교육시키시고 바르게 훈련시키시고 바르게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평탄대로 인생만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그는 배 가득히 실어놓은 가득한 12광주리로 만족하면서 그거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생아밖에 되지 못하죠.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배에 타서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거스리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고난 속에 있는 이 제자들만 과연 고난의 시간을 현재 맞이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무리들을 보내고 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밤 시간은 매우 추운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하루 종일 이들을 가르치시고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땀을 흘리며 이 추위를 맞이하며 예수님은 참으시며 힘써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이들을 많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저 육성으로밖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죠. 그리고 밤 사경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약 한 밤 10시쯤 됐을 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풍랑이 있는 그 큰 바다와 같은 호수를 주님이 홀로 걸으시며 제자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왜?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서는 듣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능력을 충분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인간으로만 생각하기에 이렇게 큰 돌풍이 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어 봐야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고난을 맞이하게 하는가?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것인가?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배에 싣고 왔을 수도 있을 풍성하고 가득한 먹고 마시는 것들을 그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모든 것을 다 물속으로 집어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저쪽에서 유령 같은 허연 옷을 입은 누군가가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의 중심에 계시고 고난의 주인이시고 고난을 통제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고난을 일으킨 유령,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떨림을 주는 귀신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저들이 고난 가운데에도 폭풍 가운데에도 그만큼 나라고 하는 주님을 저들이 체험했으면은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저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이 바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어요. 드디어 저쪽에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저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자 그들의 고난의 시간이 끝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나마 수제자답게 그 풍랑이 이는 물 위로 한 발을 내딛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자기 자신도 놀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발을 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고난이 사라졌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또다시 더욱더 거센 바람이 베드로의 머리칼을 뒤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머리가 짧은 머리가 아니라 다같이 치렁치렁한 긴 머리를 많이 했었죠. 바람이 베드로의 머리를 세차게 내려치자 이 머리카락이 어쩌면 베드로의 얼굴을
세차게 휘감고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다시금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돌풍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자 그는 다시 고난의 물 안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만을 바라보면 고난 속으로 더욱더 매몰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것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안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샬롬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즉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게 되죠. 주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고난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을 이루어 가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측근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역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신뢰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햇빛 좋은 이 소위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날 들로 산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벚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들로 산으로 나가면서 자연 만물을 감상하며 즐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도 찾아오고 집안의 곡식이 말라가기도 하고 집안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이별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에 짓눌려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는 기도하고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늘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고난의 시간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졌고요. 배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갖고 왔었던 어쩌면 갖고 왔었을 그 가득한 12강주의 먹고 마실 거리 세상거리들은 다 집어던졌지만 그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통제하시고 늘 영원히 공급하시는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준비한 먹고 마시는 오병이어 많은 물고기와 떡은 그들이 스스로 버렸을지라도 그 안에 그러한 것들을 영원토록 공급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뛴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결국 다 내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한 발 두 발 내딛고 가다가 혹시 물속 깊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책망할 수도 있지만 살려달라고 그냥 세상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네들 나 좀 꺼내주게 세상을 향하여 두 손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신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책망하실지언정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믿음 없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받았지만 베드로는 고난의 길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또다시 빠져들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엄습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과 이사 전화위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어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믿음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발을 내디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까? 믿음이 작은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불신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걸어가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자신들의 유일한 안전지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안전지대가 배 위일까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배에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과 이사 주님의 능력을 의식하지 못했던 거죠.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고 고난을 더욱더 고난되게 하고 고난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믿음이 작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도우소서 요구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빠져간 물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죠. 가라앉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안으로 매몰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고난의 중심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빠져들어가면 결국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망의 길로 인도해가는, 사망의 길로 잡아 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물이 상징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난과 축복 시리즈를 오늘로써 6번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는 자주 짓눌립니다. 절망감도 많이 맛보고요. 고통의 시간을 많이 맛보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주일 예배, 고난 시리즈, 축복 시리즈 준비할 때는, 특히 고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할 때는 정말 제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표현, 고난에 대한 단어,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면 제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말 속에서도 어둠이 있고 마귀가 역사한다.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자꾸 고난의 단어를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시련을 이야기하고 좌절과 낙심을 이야기하고 사망을 이야기하고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좌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할 때 마귀는 그 순간을 고통과 좌절 속에 매몰시키려고 합니다.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축복 시리즈의 설교를 준비할 땐 다를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길에 빠져들어갈 때 부른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30절 31절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는 믿음이 작다고 책망은 받았지만 주님의 손을 직접 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손을 안 붙잡아 주세요. 왜?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더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주님은 책망하실지언정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의 시간을 멈추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더욱더 깊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의 파도 위에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 나의 형편을 잘 아시죠? 우리 집안의 어려움을 주님 잘 아시죠?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알고 계시죠? 내 마음속에 너무나 오래된 트라우마와 아픔을 주님 알고 계시죠?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낱낱이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고 가는 이 너무나 무거운 죄짐과 인생의 무게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또 두려워하고 걱정의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불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 모두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도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 측근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고난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가정 분위기 때문에 힘들고 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친구 때문에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어렵고 그냥 죽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가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한 것처럼 여러분도 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라도 찾아오는 고난,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부르거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고난을 통제하시고 고난 위에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